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덴버에 꽤 오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얘기만 들었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성한 목사님과 잠깐 시간을 나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한 날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직식이 있는 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꽤 멀어요. 한 30분 거리에 되는 데서 왔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또다시 한번 저한테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한테 뒤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인사들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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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국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I could prepare an English sermon. 예. 제가 이렇게 전혀 인폼을 받지 못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겠지만 짬짬이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한 세 가지로 잡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즘 잘 나가지만 그리고 또 권력도 쥐고 이렇게 흔드는 우리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를 보시면 그가 하는 말에 굉장히 파워가 있죠. 한마디 하면은 미국이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파워를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밀리언어 아니고 빌리언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 케이스죠. 부동산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스탁을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좀 삐끗하게 출발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 CEO였던 빌 게이츠가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2번씩이나 피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미국의 45대 그리고 46대는 뺏기고 이것도 기록이죠. 47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뭘까요? 돈, 권력, 명예 이게 다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엉뚱한 일을 했죠. 그런데 하야하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 사람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명예 얻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명예를 내려놓고 권력을 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면 목적이 있습니다. 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시켜주면. 어떤 분은 장로 되려고, 어떤 분은 목사 되려고. 직분이 성공의 기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잘못 나오셨어요.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첫 번째는 이루어진 일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질 일이 내 앞에 전개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컨텍스트를 잘 보시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게 문맥상 맞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영어에 보면은 사망에서 but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린 과거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믿어도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화, 성숙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평생 신앙생활의 평생 작업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어느 본문에 보시면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건 훈련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군인들이 많이 있고 종들도 많이 있고, 두 번째 도시로 큰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냐? 인구가 약 한 25만 명이 살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환되고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예베소였습니다. 예베소. 이 예베소에서 바울은 자기 생애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거기서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훈련을 하고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3년 동안이나 바울 생애 3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이 3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일구어 놓고, 예배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데 거기에는 우상이 있고 이 사설들이 많고 이단 사상이 굉장히 많고 아주 압도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 그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다이애나 신전이 지금 불가사의에 표하는 아주 큰 신전이 거기에 압도적으로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는 은행이 있고 정치의 모든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소 교회가 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강론하면서 마술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단과 싸움에서 잘 지켰어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면은 디펜스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뭘 잃으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나와 있네요.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 꾸중을 듣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마지막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던 누가가 예배소까지 따라와서 치료하다가 누가의 무덤이 지금 예배소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예배소에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야라고 합시다. 세례 요한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합시다. 예레미야가 부활했다. 이 세 인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Who do you think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용감하게 딱 말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Christ and Son of living God.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고백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I tell you, you are the Peter, and on the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그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일으킨 분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서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세운 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또 이 예배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 교회의 기본 위에 세워지는 열매와 같은 꽃과 같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배소의 6가지 이미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기록을 오늘 살펴보면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이죠. 나와 있습니다. 템플, 홀리 템플이죠.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월십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는 1장 23절,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튼튼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되는 에듀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이라는 한 새 사람 2장 15절에 한 새 사람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게 바로 제자 훈련,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에는 펠로십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펠로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5장 23절. 그림으로 보여지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결, purity, 성결, 그리고 성숙, spiritual growth, 성결, 성숙.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군대, armor of God,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바로 미션. 이거 어울리는 단어죠. 교회는 선교가 있는 교회. 여기 미국 교회 보니까 여기 보면 make disciples, empower leaders, multiply churches. 이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아주 좋은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면 신약의 교회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어드밴스하죠. 미션, 미니스트리. 저는 여기 우리 교회가 아월 철치 있다고 해서 나는 아월 철치는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미니스트리죠. 미니스트리. 사역의 현장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그 에베소 교회의 2대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좋은 교회, 좋은 일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보면은 좋은 교회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여기 말씀 안 드린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칼로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좋은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연단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 보면 굽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올림픽에 뛰는 사람이 막 두루마리를 입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옷을 다 벗고 옷을 딱 붙는 옷을 입고 뛰어야 돼요. 방해 요소가 다 제거해버린. 이거 옷을 벗고 운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굽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건, 이 단련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단련하라. 표준 세번역에는 훈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을 달리 다 했습니다. 우리 개정에는 개역 개정에 연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New King James Version이죠. Exercise.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NIV 성경에는 train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 좀 가깝다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는 discipline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Exercise, training, discipline이라는 단어 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사실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 success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success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succes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xcell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준받는 사람, 이 사람의 excellence를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형상이시기 때문에 He, the Son,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According to His image of God, God create man and wife.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거룩, holiness, 하나님의 선, goodness, 이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 recovery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롤 모델이에요. 영화 배우들,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누구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임직 씨가 와서 제가 설교를 길게 장구하게 하면은 아마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짤막하게, 아주 간단하게,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시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Come to me, this is w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일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 그분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으셨어요. 신학적인 용어로서 incarn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성인신 이 자체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줍니다. 무한의 그분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 아니죠. 창조주인 창조 세계에서 피조 세계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잘 표현해 주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셨습니다. 겸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체인지가 됩니다. 반드시 체인지되는 이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모든 인폼을 갖다가 막 다 인풋을 시켜놓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아웃컴이 뭘까요? 모든 정보가, 요즘 AI 시대죠. 구글에 뭐 하나 치면 싹 다 나오죠. 요즘 삼성폰에 AI가 미리 나타나가지고 필요한 게 뭡니까? 자꾸 물어요.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근데 왜 그러냐? 세계 모든 정보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담게 되면 그리스도, Christ-like,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만큼 성숙하라는 말. 나이가 어린 디모데한테, 나이는 어리지만 예수님처럼 되면 성숙해지죠.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의 성숙함, mature person으로 나타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바울, 우리는 그렇게 보죠. 중세시대의 교부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 토마스 아켐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판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그리스도인의 성품, 덕목,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그게 마크죠. 그 마크가 뭔가? 첫 번째 뭘까요?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되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기왕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인상 쓰고 힘들게 교회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오면은 은혜가 쏟아지고 찬양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어디 미니스트 사역하다 은혜 받고 선교가다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받아도 끝이 없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예요.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은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열 제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야고보와 요한이 사사로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높은 고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는가? 한 자리 하려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건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12 제자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성숙한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 누굴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섬기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시면 섬기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실 섬긴다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참 의미 깊은 단어죠. 디아코네오. 이걸 명사형으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 미니스터. 여러분, 집사, 목사,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내가 왜 직분이 주어질수록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섬김, 예수님의 섬김. 이 사람이 좋은 일꾼, 좋은 지도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Then he said to them all,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and take up the cross daily and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스텝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파르라는 단어는 apart,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오마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디스플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렉센에 가면은 혹은 24 hours 피트니스에 가면은 굳은 결심을 하죠. 내가 내 체중의 10파운드를 빼겠다 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들고 밀고 끌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쯤 되면은 온 근육이 쑤시고 저리고 붓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힘들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 아픈 근육을 끌고 다시 그 똑같이 운동하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섬김으로 됐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용서함으로 난 됐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겸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keep going, keep doing 계속 하시면 어느 날 예수님의 겸손이 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refore I urge you to imitate me.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그 비결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었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어에 보면은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더 뚜렷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no longer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죽고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찾아가심, 그리스도의 심퍼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내 성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일꾼이 되셔서 좋은 교회를 만드시고 섬기시는, 그리고 직분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처럼 되어서 성숙하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배정성, 지금은 집사님이지만 곧 권사님이 되실 분의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나오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신 우리 배정선 권사님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이 패의 약속으로 담아드립니다.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in the Lord your labor is not in vain.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서 계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주세요. 아이고. 상표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우리 주성수 장로님, 최경 권사님, 김은일 집사님, 그다음에 박성수 장로님, 박성근 장로님, 제니퍼 권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그다음에 목사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앞에 초대한 것은요, 이분들이 우리
배 권사님과 함께 일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뒤로 좀 와주시겠어요? Shall we pray together?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님의 날,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게 되신 우리 배정선 권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 아름다운 빛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보기 위해서 권사님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권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잘 받들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권사님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로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화합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성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비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맡아서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축복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